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1년이 다 끝나가는 이 추수의 계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나의 사랑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부르고 경배케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생각으로 하나님 남에게 마음 상처를 주고 하나님 그릇된 생각과 입술로 또 상처를 주었던 나의 하나님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모시지 못한 나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까?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여쭤볼 것이 있습니까?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올려드리는 찬양을 위해 또 선포되는 말씀 위에 또 봉사하며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 또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교우들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자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위에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들과 방송으로 나갈 때에 아무 탈 없이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볼 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무릎 꿇고 겸손히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삶 속에 깨달음이 있고 무엇보다도 영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화이팅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길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1년이 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0월 중순이 다 됐는데요. 추수의 계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 영락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한 주간 이것을 묵상하면서 지냈는데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은 아시네 찬양 드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며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언제나 주와 함께 아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으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주는 나를 이끄시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아멘.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삶에 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잠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나의 삶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일 후 또 2, 3일 동안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갈망하오니 주여, 이 예배의 현장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저희들이 받아 세상을 향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째가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이 기적은요,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최대의 기적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큰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는다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적용해야 돼요. 적용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발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사실은 비극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죽음에 대하여 초월한 사람이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보면 그는 자기에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탄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음을 극복한 그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나사로는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병든 나사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병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3절에 보면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애원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과 나사로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보통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로 소개된 단 한 사람의 사람, 나사로.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지 않고 정말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심지어는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인하여 분리가 돼요. 영과 육이 분리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요, 심지어는 소유와 아름다움과 즐거움 다 분리가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됩니다. 분리가 되죠. 근데 저는 이 육체적인 죽음과 이 영적인 죽음이 왠지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용을 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우리 죽으면요, 그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어져요. 희한하죠. 그리고 죽으면 모든 활동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영적 죽음도 그런 것 같아요.
신령한 움직임들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주의를 그렇게 잘 지키는 일, 11조 드리는 생활들, 찬송하는 생활, 감사와 전도와 구제와 기도의 생활들이 영적으로 죽으면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요, 이게 발부터 쫙 이렇게 차가워져 오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이 죽으면요, 식어져요. 뭐가 식어질까요? 사랑이 식어져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긍휼과 용서와 동정과 우애, 애정, 의리, 신의 이런 것들이요 이상하게 죽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죽으면요, 막 아무리 칼로 찌르든지 뭘 잔인한 소리 같지만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영적인 죽음도 그래요. 생명운동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부르도 춤도 안 추고 곡을 해도 슬퍼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요, 생산력이 없어집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죽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진보나 발전이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니 퇴색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죽음은 이토록 참으로 잔인하고 비극적이고 무서운 거죠. 두 번째, 근데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요, 배우고 알아야 할 일이 참 많은데 특히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말씀이라 성경 구절들은 넣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 보면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전도서 3장 12절에는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에 대한 형벌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삶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 같이 죽음도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거절할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연기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죽음을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취소 안 되죠.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멸망이 그들에게 반드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멸망의 문이 있고 생명의 문이 있다고 말해요. 이 멸망의 문은 크고 길이가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의 문은 좁아서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은 반드시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도 그렇죠. 충성스러운 종과 그렇지 못한 게으른 종에 대한 비유도 그렇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 16장 15장에 보면 부자와 16장에 나사로의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그 뒤에는 분명한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을 그리고 또 충성된 종들은 또 양들은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영광을 얻게 되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을 보십시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악인들은 영벌의 장소로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벌의 지옥의 형벌의 심판에 들어가는 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인뿐만 아니라 사탄도요,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 괴로움만 있고,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죽지도 않는데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사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죽음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찾아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세 번째 보니까 살리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살리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산 소망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샘플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합니까? 육체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첫 번째는 알려주고자 했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부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누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편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을 또한 가르칩니다. 자, 사흘이나 지나서 죽은 사람이 나흘이나 지나서 살아났다면 그냥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11장 26절을 보십시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비결, 이것을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기독교는요, 이렇게 부활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가요, 그가 죽어갈 때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가셨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살 것을 믿고, 부활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있다면 한편으로 볼 때 이 마리아에게 참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만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7절에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사실은요, 그녀가 오빠를 살리실 줄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를 살려서 부활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39절에 보면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무덤에 돌문을 열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39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못 믿고
늙고 나흘이 되었다고 냄새 난다고 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어라. 믿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신앙은요, 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어도 산다는 말씀 앞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흥미롭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미래에 대한 부활은 믿는데 왜 현재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귀해요. 그러나 현재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더욱더 멋진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능력과 기적,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르다의 믿음은요, 한편으로 이제 좀 추격을 해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마지막 부활은 믿으면서 현재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좀 신앙의 불균형적인 모습이 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행할 권능, 그 능력을, 표적을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알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이걸 왜 먼 미래만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지. 사실 우리가 그래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들이 실망하고 탄식하고 심지어는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요,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야, 정신 좀 차려라. 언제 믿음이 성장할 거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강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보강시켜 주셨던 그 주님은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저는 이 명령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소위 이런 겁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도 안 하죠. 믿지도 않죠. 말씀대로 실천도 안 하죠. 그러면서 기적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명령대로 갖다 부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떠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까지의 그 과정이 바로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인간들이 할 일이 뭐예요? 돌문을, 무덤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순종의 그런 과제들을 잘 주님께 제출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주님께서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히 41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기도한 겁니까? 아니면 앞에 이미 기도한 것을 들어준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앞전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주님은 이미 그때부터 나흘간이나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지금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물론 주님께서 한순간에 기도하고 역사도 일으켰지만 주님도요 나흘간이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는 죽어 이미 매장이 되었고 냄새까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살았을 때 주님 오시지 아니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성경을 보니까 각각 그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우리가 그 옛날 아주 옛날 그때 일어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우리의 부활할 것이 먼 훗날 있을 것이다, 네, 당연히 그것도 믿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오늘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그날,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망한 내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무덤을 박차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있게 찬양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누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그날, 먼저 우리보다 앞서간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먼 날에 일어날 기적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인한 부활이 아닌 영원히 죽어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영을 부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육체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억압과 고통과 눈물을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그 순간에 나타내셨던 것처럼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이 진리를 믿고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갑자기 뭐 추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주일날 다시 뵙겠는데 주일날 이 공간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주일날 또 안전하고 또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